자, 드디어 요한일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요한일서의 결론이 어떻게 끝나느냐? 기도, 그리고 응답,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 이렇게 연결해서 좀 산발적이긴 하지만 이 부분을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이렇게 쭉 읽으면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한 절 한 절을 좀 분석해서 보면 이 파트는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말씀의 깊이도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은 기도예요. 기도. 요한일서 이 결론 부분에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기도입니다. 핵심은 뭐냐?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 이게 이제 결론의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는 믿음의 소산이기 때문이죠.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혼자 결정하고 혼자 판단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주님과 의논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금을 어마어마한 거금을 굴리려면 자금을 굴리는 사람을 고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을 스카우트해서 그에게 재산의 관리를 맡겨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엄청나게 비싼 고액의 연봉이 들어가지만 그 연봉값 이상의 몫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충고를 듣는다는 것, 누군가와 의논할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의논하는 사람이 능력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겠냐고 부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부자들이 뭐 여러 가지 대답을 했겠죠. 뭐 열심히 일해라, 뭐 어떻게 해라 그랬지만 정리하면 한 두세 가지 아주 명확하게 정리가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부자하고 친하게 지내라요. 부자하고 친하게 지내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누가 부자일까? 이게 재산 조사하고 다니지는 마세요. 예화로 제가 쓰는 겁니다. 돈 버는 게 우리에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부자하고 친하게 지내면 돈 벌 기회가 많다. 부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돈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월급을 받는 고용된 사람이 돼서는 절대 부자가 못 된다. 고용을 하는 사람이 되라. 근데 그 얘기 듣고 굉장히 많이 실망했어요. 저거 말만 쉽지 뭐 쉽나요? 예.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첫 번째 아이디어에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내 옆에 누가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적으로는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옆에 정말 신실한 분들을 친구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의 영향력을 자연히 받게 돼 있어요. 신앙 망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친한 분들이 교회하고 전혀 상관없는 세상적인 분들하고 가까이 하면 신앙 금방 망가집니다. 그만큼 내 곁에 누구를 뒀느냐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나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연애 결혼한 분도 있고 또 중매 결혼한 분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보통 연애 결혼한 분들 연애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연락합니까? 제가 이 두 사람은 정말 좋은 만남을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둘 사이의 관계를 연결시켜 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둘 다 마음에 든대요. 야, 잘 되겠구나. 그런데 1년에 3번, 4번 연락하더라고요. 네. 1년에 3번, 4번 연락하고 뭐 계절별로 만나요. 유지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깨져요. 예. 자주 안 만나면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좋아하면 자주 만나야 돼요. 여기서 해당되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진도는 더 나가지 않겠습니다. 우리 청년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사실은 누군가를 자꾸 만나야 그 사람의 영향을 받고 더 좋아지고 호감도도 올라가요.
광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똑같은 광고를 한 번 보는 거랑 두 번 보는 거랑 세 번 보는 거랑 이 광고의 영향을 어느 쪽이 더 많이 받겠습니까? 세 번, 네 번 자꾸 접할수록 올라가요, 호감도가.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나 저 사람하고 사귈래 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하고 연락도 안 하고 데이트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깨지죠. 하나님하고 진정한 의미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사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면서 결론을 뭘로 끝내냐? 기도로 끝내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뭐다?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늘 언제나 시간과 때를 막론하고, 물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더라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잠깐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과의 계속적인 만남을 시도하고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품으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여러분의 영적 관계가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대화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부자랑 친구가 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처럼, 또 능력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내 곁에 두고 충고를 받으려고 굉장히 많은 금액을 지출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주님이 내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얘기는 요한웨슬레 목사님이 한 거예요. 그분의 마음속에 늘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지속적인 의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가요, 일방통행이 되면 안 되잖아요. 대화는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넌 말해라, 난 들을게. 들으면, 듣는다는 건 뭐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듣는 게 아니라 들음에 따른 뭘 해야 되냐면 리액션을 하는 거예요. 리스폰스나 반응, 응답을 해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면 응답이 있어야죠. 여러분 누구한테 막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가만히 있어.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거 대화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겁니까? 나는 막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남편이 계속 TV 돌려보고 있어. 그럼 여러분 화나요, 안 나요? 내 얘기하는 것 같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대화는 기본적으로 서로 간에 이 대화에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트로크라고 얘기하거든요. 왜 그 테니스나 탁구 치면 왔다 갔다, 공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대화는 그게 원칙이에요. 주고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도 주고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내게 명령하시면 내가 또 응답하고,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재미있는 줄 알아요. 제가 군생활할 때 신앙생활 아주 잘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대위 집사님이고, 또 이제 교회 나오는데 교회 가끔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내 때문에 가끔 나오시는 분들. 근데 군인들은 언제가 제일 문제냐면 진급 처리되면 불안합니다.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진급이 안 되면 정말 세상이 다 꺼진 것처럼, 진급이 되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또 그런 삶이 군인들의 삶이에요. 군인들이 사실은 다른 공무원들보다 월급도 많이 받고, 또 어떻게 보면 좀 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편의를 많이 봐주지만 이 진급이라는 게 있어서 그다지 그렇게 스트레스가 없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집사님인데, 제가 없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한 집사님은 교회를 건너 온단 말이에요. 신앙이 없어요. 신앙이 없으니까 사실은 부대 안에서 사람은 좋지만 제가 봤을 때도 늘 진급 처리되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나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것부터 시작을 하죠. 여러분 근데요, 제가 기도해드리는 거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지만 본인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은.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도고, 즉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얘기하는 그 중보가
중보를 위한 기도예요. 중보를 위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고 좋은 기도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중보 기도가 영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받아들일 믿음이 없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그냥 쏟아 부어 주시는데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담을 수 있는 한계가 딱 정해지는 거예요. 본인이 요만큼밖에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요만큼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부어 주셔도 담아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우리가 믿음의 그릇이 커야 됩니다. 결국 그랬던 한 분이 있고, 다른 한 분은 늘 예배 드리는 일에 새벽 예배에서부터 그 힘든데도, 그리고 예배 빼먹지 않고 늘 나와서 신앙생활 하고요. 병사들이 그 집사님을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군종병들도 그렇고. 신앙적으로 틀림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정말 한 발자국도 이 목사가 봤을 때 불안함과 걱정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진급을 앞에 놓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사실 어떤 땐 저도 약간 재미가 없어서. 그런데 뭐가 그렇게 재밌어요? 이렇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정말 궁금해서.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잊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을 주시고, 이렇게 연애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그 맛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달콤하고 행복합니다. 좀 그 얘기 듣는데, 목회자로서 반성을 했어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진짜 이런 건데, 참 이분 멋있다. 진급 처리돼도 불안해하질 않아요. 자기가 짜증이 잘 나지도 않을 뿐더러 자기가 데리고 있는 병사들한테 화내는 일도 없어요. 그리고 윗분들은 그분의 그 삶을 아예, 예를 들자면 회식에 가서 술을 권하지도 않아요. 아예 안 먹을 거 알기 때문에. 인정을 받아요. 너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분이 진급도 정말 그렇게 멋지게 1차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기도의 기본은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고, 나도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이게 얼마나 멋지고 의미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새벽 예배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주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 되나니. 분깃이라는 말이 뭐냐? 분깃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포션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나의 어떤 목, 이런 뜻이에요. 나의 목. 하나님이 나의 몫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가 유대 땅에 다 들어가서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이러면서 12지파가 땅을 다 배분받았죠. 그런데 정확하게 따지면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로 나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땅을 분배받은 게 12지파고요. 그리고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하나 있어요. 제사장 지파라고 하는 레위 지파예요.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그 지파의 뭐가 된 거예요? 분깃이 된 거예요. 포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에브라임 지파는 사마리아 땅을 중심으로, 그러면서 이제 여러 지파들이 여기저기에 자기들의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거기에서 소산으로 그 지파가 먹고 사는 겁니다. 이게 분깃이에요. 근데 레위 지파는 땅이 없잖아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뭘 가지고 먹고 살았냐? 그 당시에 제사장 지파는 이 12지파의 소산물의 10분의 1. 그러니까 11조 개념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을 레위 지파를 위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그렇게 따지면 이 12지파의 10분의 1을 얻어서 레위 지파의 분깃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레위 지파의 분깃을 레위 지파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고백했느냐? 바로 우리는 땅이 나의 분깃이 아니라 주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 된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이 고백이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참 마음에 와 닿았어요. 여러분의 분깃이 어디입니까? 직장입니까? 또 삶의 터전입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본질적인 분깃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적인 분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된다는 그 고백과 연결해서 봤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것은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나의 일상적인 일이라고요. 사랑하면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잖아요. 참 연인들 재밌어요. 그죠? 좀 전에 헤어졌는데 집에 가서 또 전화해요. 예. 그리고 계속 또 얘기합니다. 어떤 때는 그 얘기가 정말 내용 없는 얘기라도 서로 얘기해요. 이게 사랑한다는 고백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사랑이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알 수 있냐? 관심이 없어요. 들어오나 나가나, 나가면 더 좋고 연락 없으면 잘 사나 보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5장 14절 말씀에 시작되는 이 말씀의 선언을 보세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십니다. 근데 여기 전제가 뭐예요?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들으신다. 기도는 우리가 이제 능력 있는 기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의 본질을 잘 지키면. 능력 있는 기도는 능력 있는 사람이 하겠죠. 하지만 기도에는 기본적으로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응답을 잘 받는 사람이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들 사이에는 그런 어떤 미신이 있죠. 누구는 뭐 경품 추첨해도 맨날 당첨되는데 나는 맨날 나가도 당첨 한 번 안 되더라. 가끔 당첨되면 맨 이상한 것만 되더라.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래요. 제가요 뭐 이렇게 당첨됐던 적이 없고 학교 다닐 때도 뭐 보물찾기 하면 늘 뭐 찾은 적이 없고 뭘 해서 뽑으면 맨날 뒤에 나오고 그래서 참 이 언럭키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 그랬는데 제가 야구장 가서 드디어 당첨이 한 번 됐어요. 그것도 어떤 게 당첨되는지 알아요? 당첨자 상품 LG 비전. 그리고 딱 뜨고 제 번호가 딱 떴어요. 아자! 그러고 일어나갖고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확 축하받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성을 잃었어요. 야구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난 LG 비전 받으러 가야 돼. 그리고 저희 아내랑 데이트할 때였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막 신나갖고 이성을 잃어갖고 나 지금 TV 받아올게 그러고 막 뛰어갔어요. 갔더니요 LG 비전이요 지금은 단종돼서 안 나오는데 TV가 아니라 음료수였어요. 음료수 12개짜리 그거 가져가래. 얼마나 마음이 허망하고 무너지던지. 역시 나는 안 되나 보다. 근데 여러분 꼭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상하게 당첨 잘 되는 것 같은 사람.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그런 건 없어요. 확률이 원래 그런 거예요. 확률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건데 그 확률이라는 거는 동등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그런 거를 심리학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미신행동이라고 해요. 뭔가 그럴 것만 같은, 될 것만 같은. 근데 어쨌든 기도는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응답받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는 기도응답 잘해주고 누구는 기도응답 안 해주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럼 뭐가 문제겠어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겠어요? 어떤 기도를 하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조건을 딱 갖추면 응답은 공식처럼 되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딱 읽으면서 느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그 전제 조건이 있다. 그의 뜻대로 구하면 되는 거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콱 박아 넣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잘 못 찾는 건데, 기도의 전제 조건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의 방향이에요. 여기 14절 앞부분에 돼 있죠. 그를 향하여 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기도요, 우상한테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아무리 백날 많이 해봐야 소용없어요. 기도는요, 방향성이 가장 중요해요. 이건 전제 조건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방향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주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뭐 성전 방향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스라엘 사람이나 혹은 이슬람 교도들 메디나를 향해서 기도하는 뭐 그런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누구를 향해서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가끔 이제 수련회 가서 기도를 억지로 시키면요, 애들 중에 기도하기 싫어하는 애들이 기도 시간에 이렇게 실눈 뜨고 있다가, 선생님이 보는 것 같으면 막 기도하는 척하고, 그러다가 다시 또 눈 뜨고, 정말 지루하다, 괴롭다,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잘 돌봐줘야 되죠. 그런 아이들. 기도 안 해! 그리고 데리고 가서 이제 때려주고 이러면 안 되고. 근데 그런 아이들은 누구를 향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눈치 봐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요. 예수님 없어요. 그런 기도가 응답될 리가 없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목표를 정해놓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담대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봐야 돼요.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파레시아. 그런데 이게 영어 성경에 뭘로 번역이 되냐면 confidence로 번역되고 있어요. confidence라는 단어는 담대함이라는 단어보다는 확신이라는 단어에 조금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여기에 담대함은 뭐냐면 그냥 무대뽀로 용기 있게 앞으로 나가고 내가 이런 담대함이 아니라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되고자 하면 하나님 앞에 확신 있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 곳곳에 나오잖아요. 구하면서 이 믿음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반복적으로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내 믿은 것이 너를 구하였다라는 표현을 마치 후렴구처럼 곳곳에 쓰고 있습니다. 그 기도에 구하는 사람의 주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뭐예요? 확신이죠. confidence란 말이에요. 파레시아가 과연 우리한테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할 때 될까? 이거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래도 내가 보험 드는 기분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도 기도해서 손해볼 건 없잖아?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벌써 뭐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그건 좀 미신 같은 거죠. 해서 뭐 손해볼 거 없으니까 부적이라도 써가고 이거 뭐 가져가 보고 해보고, 이거 다 소용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확신을 가진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뜻대로 구하라는 거죠. 세 가지 조건이 이 본문에 사실은 분석을 해보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뜻대로 구하면 응답한다라는 얘기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4장 3절에도 순서를 바꿔서 얘기하고 있어요. 순서를 바꿔서. 야고보는 굉장히 순서를 바꾸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바울이 사랑, 그리고 사랑이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행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믿음이 중요하다라니까 야고보는 행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실 이쪽에서 접근하든지 이쪽에서 접근하든지 마찬가지인데요. 야고보는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오히려 역설적인 빈 공간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도 거꾸로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4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왜? 무엇으로 잘못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 뜻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욕심에 따라 구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니까 기도하지 말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려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죠. 배움을 통해 아는 방법이 있고요. 배움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해야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럴 때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그 뜻을 또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따른 필요에 따라 응답하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기도를 드릴 때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그 구하는 응답이 내게 되어진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것 따라서 그대로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구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구나 라고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노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 거고요. 때로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또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은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분별력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형제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요한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죠. 다른 무엇보다 기도가 앞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생명을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보의 기도가 정확하게는 도고죠. 도고가 능력이 있는 기도예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놀라운 능력을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에도 소용이 없는 기도가 있어요. 이 기도가 성경에서 두 가지로 딱 요약이 되고 있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을 모독하면 이 부분은 사함이 없다. 또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 알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다 알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다 알아. 알면서 고의로 일부러 그런 죄를 막 짓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뿐더러 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기도해도 이것들에 대한 속하는 죄사가 없다.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절대 대적하면 안 돼요. 성령님의 대적하는 것 자체가 크리스찬으로서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성령을 대적하는 것은 사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의 죽은 노릇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모르고 짓는 죄는 용서가 가능한데요. 다 알아요. 알면서도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 것들 다 알면서도
하나님 뜻과 일부러 대적해서 죄를 짓는 거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5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해서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그런 거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굳이 구하라 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구하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기도를 하려면 여기에서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죠.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성령을 대적하는 죄요. 두 번째는 고의로 일부러 하나님의 뜻에 대적해서 지는 죄예요. 사실 비슷한 얘기죠.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17절에 보면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죄도 구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첫 번째는 이런 죄 짓지 마,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기도를 열심히 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 지었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지었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난 죄 졌으니까, 나는 죄인이라. 어떤 분들 참 전도할 때 제일 답답한 게 이런 거예요. 아, 교회 좀 나가시죠. 목사님, 저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가요. 아니, 죄가 많으니까 교회 나오라니까요. 죄가 많아서 교회를 못 간다니 이게 무슨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또 어떤 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아우, 저는 담배를 피워서 교회를 못 가요. 아니, 담배 피니까 교회 나오시라고. 나와서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술, 담배 하고 교회 나오는 게 낫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걸림돌이 돼서 하나님 못 만난다.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얘기입니까?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을 만나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거 왜 못 끊습니까? 낙이 없어서 그래요. 낙이. 담배 피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왜 담배를 피냐고 물어보면, 아, 나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답답할 때 그게 이렇게 담배 연기 내뿜으면서 속이 확 풀린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안 해봐서 몰라요. 근데 남들이 그러더라고. 물론 담배 냄새 나면 저 싫어요. 안 피는 사람은 그게 참 싫죠. 연기 맡기도 싫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앙을 제대로 갖추게 되면요, 담배 피지 않고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그것 때문에 교회 못 나온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이거 뭔가 거꾸로 된 거예요. 더구나 죄가 많아서 못 나온다니. 그거는 진짜 속 터질 노릇이에요. 그러면 그 죄는요, 교회 나오기 전에 짓는 죄는 어떠한 죄든지 하나님 모르는 상태에서 짓는 죄잖아요. 그러면 와서 용서받을 수 있죠. 바울은요, 스데반 죽이는데 동참했던 사람이고요. 심지어 그 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죄가 우리를 조종하지 않게, 내 삶의 주도권을 죄가 아니라 성령님이 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잖아요. 이게 교회 안 나오고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안 믿고 될 것 같아요. 나 좀 착하게 산 다음에 나가겠습니다. 평생 착하게 못 살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먼저 좀 고민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결론 되려면 좀 더 멀었네요.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 자, 5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죄 짓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가지는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그 자는 범죄를 향해서 죄 짓는 성향을 갖지 않아요. 당연하겠죠. 우리 죄 뭐 때문에 집니까? 하나님 때문에 져요? 하나님이 나보고 죄 지라고 시켜요? 성령님이 나보고 죄 지으라고 시킵니까? 아니죠. 그럼 죄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세상에서부터 와요. 나의 정욕으로부터 와요. 나의 욕심으로부터 와요. 마틴 루터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두 왕국을 살아있으면 한 몸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한 몸은 세상에 속해 있는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나를 죄짓게 만드는 거는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과 세상적인 것들이죠. 그러니까 빨리 이 부분을 줄여나가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나를 더 키워야 돼요.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란 말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해. 하나님께로 온 자의 특권이 뭐냐? 사탄 마귀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사탄 마귀가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냐? 아니라 충분히 두려운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냐? 이게 진짜 중요해요. 자, 19절 말씀에 그 이야기를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자,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세상이 타락했다는 거죠. 타락한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악한 게 아니라 세상이 악한 자의 손에 붙들렸어요.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이 죄로부터 완전히 독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 하나님께로 넣어야죠.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께로 속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살 때 우리가 언제든지 죄를 짓더라도 회개함으로 털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20절 말씀.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자, 우리가 아는 게 뭐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그리고 참된 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것은 하나님이요 영생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는 것에 대한 특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의해서 선택받은 백성이라 두려움 없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고 범죄,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라는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하신 것에 대한 확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사도의 당부가 결론이 이렇게 끝나고요. 맨 마지막에 갑자기 문맥하고 상관없이 뜬금없는 얘기가 툭 하고 나와요. 5장 21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 하라. 마지막이 문맥과 상관없이 우상에 대한 경계로 끝납니다.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위에 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앙생활의 결국 본질적인 삶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표시. 나 하나님 믿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도 중요하게 여겨. 이거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다면 세상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일서의 고백대로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주님과 사귀시고 주님과 마음을 교통하시고 또 주님과 연애하시고 그러면서 주님 주시는 삶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